네,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은 지난 설교에서 이어지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에서 25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림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린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를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네, 설교에는 찬송 21장 1절 3A절 3B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 지금까지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 혹은 비바람과 폭풍이 몰아쳐서 도저히 내 앞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운전을 해보시거나 혹은 그 옆자리에 함께 차량에 동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가능하면 그런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불가피하게 그토록 힘든 상황에서 도로를 주행하는 경우가 드물게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눈앞에 도로에 선도 볼 수 없었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인식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최대한 줄인 후 어렴풋이 보이는 앞차의 불빛을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휴게소에 도착해서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잠시 쉬며 안정을 취한 후에 또 날씨가 조금 나아져서 다시 운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은 우리가 운전할 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어쩌면 그 이상으로 내 눈앞이 막막하고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여기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일을 하다가도 혹은 공부를 하다가도 육아를 하다가도 이런 일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 나보다 먼저 그런 상황을 겪었고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이가 있다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미 걸어갔기에 그 길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나홀로 시행착오를 겪으며 어렵게 헤쳐나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자로서 우리는 누구보다 선명하게 자신의 발자취를 남기시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본을 보이신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실제로 어떤 악천후보다 끔찍한 상황에서 운전을 하는 운전수보다 더 힘든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와 비참으로 가득 차 있으며 사회의 규범과 도덕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죄를 긍정하고 탐욕을 수용하며 순종은 어리석다 평가하고 시기와 질투가 주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게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어려워 보입니다.
우리도 내 이웃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방식을 따라 편하게 살고 싶을 때가 있고 죄인들과 같이 내 이익을 위해 분노하고 타인의 성취를 질시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빛을 밝히고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 그분의 모든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진리의 길을, 참된 생명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유일한 길을 본으로 보이시고 그 발자취를 따라올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난을 인내하고 악으로 악을 이기라는 대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에 그분의 뜻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서신을 통해 신자들에게 주어진 그와 같은 은혜의 소명을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 선을 행하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흐름에 따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우리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와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피며 그와 같은 권면과 격려가 소아시아 지방의 성도만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하게 주어지고 있음을 마음에 새기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첫 번째 자신 위의 권위에 순종하는 성도, 두 번째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성도, 세 번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성도라는 대지들로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신 위의 권위에 순종하는 성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베드로의 서신을 통해 우리는 소아시아 지방의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서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며 어떻게 한없이 부족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진리를 깨달은 성도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참된 진리라는 것을 고백하고 복음 안에 담겨진 소명의 신실히 따라 살아가며 그런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소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삶은 대체 어떤 것입니까? 결국 이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과거의 방식, 세상의 길, 육체의 욕망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소망을 둔 자로서 그분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되고 헌 옷, 더 이상 입을 수 없는 지저분하고 더러운 옷을 벗어 던지고 깨끗하고 단정한 새 옷을 입는 것과 같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들은 결국 세상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게 됩니까? 이 땅의 사람들과 분명하게 다른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신자의 삶은 거룩한 산도르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보배로운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세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있으며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무언가를 통한 것이 아니라 순전한 은혜로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받게 된 새로운 정체성이기에 우리는 감사 외에 다른 무언가를 바칠 수 없으며 그 감사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런 은혜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종들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자신의 공의와 사랑을 전파하십니다. 신자가 역경을 인내하고 고난을 감수하며 편한 길을 나아가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이며 실제로는 그 길만이 유일한 진리의 길이자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주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기억하는 자로서 육체의 정욕과 맞서 싸우며 선행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무언가 아주 특별한 사람, 아주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 명성을 떨치고 큰 권한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진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선물을 통해 드러낼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에서 감사하며 언제나 우리의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기준을 맞추며 부족함 가운데서도 주님의 덕을 선포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그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무엇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소망이 그리스도께 있으며 우리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 우리의 아버지의 나라에 있다는 것. 그렇게 우리가 나그네와 거림과 같은 삶으로 이 땅의 순간이 아무리 길고 어렵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결국 스쳐 지나갈 뿐이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 소망을 공유하고 있기에 소아시아 지방의 성도들도 저와 여러분도 사도를 통해 전해진 주의 뜻에 따르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는 그에 이어지는 2장의 후반부를 살펴볼 것입니다. 최근에 이 일부에 대해서는 또 벨시난 고백사와 함께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세상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이 베드로의 서신에서 동일한 맥락 안에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신자들에게 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것, 그들이 세상에서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을 우리는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엇을 말합니까? 먼저 왕과 총독을 비롯한 우리 위에 있는 제도에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원들에게 주인을 성실하게 섬기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 위에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신실하고 선하고 훌륭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그러했듯이 이 서신이 처음 기록될 시기 자신들의 권한을 남용하는 이들,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넘쳐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 기준에 있어서도 현대보다 훨씬 느슨했던 과거에는 그것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실제 우리는 초대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박해와 고통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유대인들에 의해서 로마인들에 의해서 다양한 방식의 고난을 마주해야 했지만 그럼에도 그는 칼을 빼들고 창을 들고 반란을 일으키라고 저항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는 내 위에 있는 이들을 공경하라고 말하며 너희의 주인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권력에 따른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때 특정한 손해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법규를 지키는 많은 사람들 중 안전 그 자체보다는 벌금과 과태료를 피하는 데 중점을 두는 사람들도 있으며 다른 법에 있어서도 그저 처벌받지 않을 정도의 편법과 회색지대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직장과 학교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데 노력을 하기보다는 그저 남들이 알아주고 남들이 평가해주는 부분에 힘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런 순종은 근본적으로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외부의 시선에 따르는 것이며 누구도 보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페널티도 없다면 언제라도 바뀔 수 있는 행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그와 정반대의 모습, 누가 보건 누가 보지 않건 언제나 참된 순종을 보일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그들에게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미 앞선 2장의 내용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집이 아니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배로운 모퉁이돌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일 뿐 아니라 그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선언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위의 사람의 체벌을 혹은 그들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거짓된 순종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내 위에 있는 절대적인 권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분께서 주신 자유에 감사하며 그분께서 내위에 두신 모든 이들을 경외하고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상의 권위를 대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자발적인 순종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왕이나 총독, 주인들에게도 순종하며 그들에게 선을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아부를 하고 그들의 호의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그들을 대하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섬김에 있어서도 이 세상의 방식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그분의 은혜에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왕이 그러했고 정부들이 그러하며 주인들이 그러하듯이 세상의 권위자들은 많은 경우 선하기보다는 악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들의 죄악된 본성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위의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방향으로 이끌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 우리도 잘 알고 있고 소아시아 지방의 성도들도 경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베드로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도는 자신의 말을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 선을 행하는 데 있어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이 원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구약시대 언약 백성을 향해 주어진 십계명의 5번째 명령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는 부모라는 가장 대표적이며 일반적인 권위를 가리키는 모든 권위 앞에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모든 제도에 있어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명령을 무조건 따르는 수동적인 방관자처럼 살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선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세상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라 그를 통해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그분의 믿는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위해 어려운 사람들을 두실 때도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 우리가 부당한 매를 받게 될 때도 혹은 불이익을 경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영원한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내 참된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이 땅을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 거류민으로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결국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위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부인하고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아담과 하와 안에서 지었던 우리의 죄를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분께서 주신 권한을 남용하여 악을 행했음을 기억하고 그런 죄로 인해 인간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온갖 비참이 찾아왔음을 기억하며 먼저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런 자들을 통해 주어지는 시련을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고 또 우리 이웃에게 신자의 모습이 증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을 주신 것까지도 그분의 한없는 지혜와 권능 안에 행하신 것이기에 그 역시 나의 구원에 합력하게 된다는 것을, 내게 선하게 인도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에 우리는 자발적으로 이 명령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를 고백한다면 그 순종에 분명한 선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내 위에 있는 사람들에 속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적인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분께서 주신 이들을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인간적인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인내하고 때로는 내게 부당한 무언가가 주어질 때도 그것을 참을 수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는 순종할 수 없으며 그들을 위해서 잘못을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저항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참된 주인, 어떤 권력자보다 위에 있으며
신자가 진정으로 속해 있는 분은 결국 세상의 누군가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긍휼로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그분의 소유로 선포하신 그분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이 땅에 대리자들을 두신 것이기에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종이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잠시 내외에 둔 대리자를 위해 주인의 뜻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땅의 권위를 가진 이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존대합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치 세상의 권력이 모든 것이냐, 내가 그들에게 속해 있고 그들에게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냐 생각하는 불신자의 어리석음 우리는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게 신자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유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강압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가며 겉으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위에 있는 자들, 가까이 있는 부모로부터 시작하여 멀리는 정부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두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 또한 나와 마찬가지로 연약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므로 그들을 존경하되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그들에게 순종하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하고 관용한 이들이 내 위에 있을 때는 감사하되 까다로운 자들이 있을 때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보시며 그들을 통해 자신의 덕을 이 땅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푸실 것입니다. 그 확신 있게 우리는 참으로 자유로운 순종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순종을 결국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그리스도의 자치를 따라 행한다는 것을 이어지는 대지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성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야 하는 근거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합시다. 베드로는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를 위하여라는 표현은 1차적으로는 18절부터 시작되는 단락인 종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앞서 모든 내용과 이어질 내용들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신자의 거룩한 삶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누가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분께서 은혜로 성도들을 부르셔서 그들이 과거에 살던 삶을 반복하지 않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셨고 또 그에 대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르심은 그저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런 삶이 어떻게 증거되고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를 선명하게 비추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21절의 본과 자취라는 두 가지 표현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이라는 표현은 당시 어린아이들이 글자를 배우는 데 사용하는 밀랍으로 만든 판을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낯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직 학교에 가지 않은 어린아이들, 4-5살 되는 어린아이들이 처음으로 한글을 배우거나 숫자를 쓸 때 이미 그 숫자나 글자가 쓰여져 있는 큰 글씨판에 대고 하나하나 따라가며 그것을 쓰기 시작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본, 즉 아직 무언가를 잘 알지 못한 이들이 이미 그려져 있는, 이미 나타나 있는 것을 따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 그런 본을 그분께서 주셨고 그뿐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의 좌치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발자국도 남기셨습니다. 하얀 눈밭이나 바다의 모래사장에서 나보다 앞서간 사람이 발걸음 남긴 것을 보고 거기에 따라갈 수 있듯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자취를 남기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신의 삶의 기준에 있어 언제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특정한 상황을 받았을 때, 내게 어려움을 찾았을 때 그리스도께서 과연 이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분께서 어떻게 대하셨을지를 기억하며 응대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자들에게 무엇을 보이셨는지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향한 수많은 유혹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한 공격도 끝이 없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주님을 넘어뜨려 시험에 굴복하게 하려 했고, 세상은 그분을 향한 증오심을 불태웠으며 그분의 주변인들까지도 자신들의 연약함으로 그분을 슬프게 했습니다. 그분께서는 그 모든 것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하셨다면 천사들을 불러 로마 정부를 무너뜨릴 수도 있었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무릎 꿇리고 자신이 새로운 언약 백성의 나라를 얼마든지 세울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거부한 대신 그들과 조금만 타협했다면, 순종을 거부하고 조금만 편의를 구했다면 그분의 삶이 훨씬 쉽고 안락했을 것이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모든 삶 가운데 고난을 인내하시고 죄와 싸우셨으며 하늘 아버지를 전심으로 사랑했고, 그 사랑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웃을, 그분의 백성을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데 모든 힘을 다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배운 본보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과 다른 주님의 은혜로 거룩함의 부름을 받은 이들의 모습을 어떤 부족함도 없이 드러내셨습니다. 아무리 이 땅이 죄로 가득하고 크고 작은 죄를 끝없이 범한 이들이 주변에 넘쳐난다 하더라도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않으시고 죄와 싸우셨습니다. 높고 낮은 이들이 거짓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때라 하더라도 진리만을 입으로 담으셨고, 악으로 악을 갚는 대신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이 부분에서 인용한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선포한 것처럼, 우리가 앞서 읽은 이사야 53장에 나온 것처럼 그를 통해 결국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세상의 일시적이고 부족한 권위자들에게 순종하고 의지한 대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셨고, 그분께서 자신에게 주는 모든 고난까지도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에 그 길을 멈추지 않고 나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자기 백성을 위해 스스로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모든 이들에게 자신의 길을 따라오도록, 자신의 본에 따라 삶의 궤적을 그리도록 부르십니다. 세상과 함께 살아가며 세상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빛으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름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주님의 본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길을 찾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 길 잃은 양떼처럼 근심하며 방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순종하기보다 반항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진리보다 거짓을 사랑하며, 용서보다 복수를 선호하는 것이 바로 나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그와 같은 옛 본성에 따라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꺼이 그분의 길을 따라 그분의 본에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께서 그런 악에게 지지 않는 선한 삶을 증거하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나를 욕하는 자에게 욕으로 받아치고 나에게 까다로운 사람에게 까다롭게 대하며 고난을 주는 자에게 위협하는 것처럼 더 큰 악으로 내 앞에 있는 악을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은 또 다른 악, 더 큰 악을 낳을 뿐이지 어떤 선도 될 수 없습니다.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동을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부족한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떠올리며 그분께서 지금도 그분께서 주신 자유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채찍을 맞으셨기에 나음을 얻은 자로서 더 이상 자신을 자해하지 않고 더 이상 또 다른 죄와 악의 상처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진리로 거짓을 상대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룩한 삶의 본을 따르는 걸음을 오늘 하루도 멈추지 않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세 번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만 결국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본에 따라 그리스도의 자치를 따라 걸어가는 모습이 어떤 이유로 가능한지를 생각하며 이 장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죄의 족쇄에서 풀려났고 악으로만 기울어져 있는 본성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자유로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떤 것을 나타낼 수 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도 많아 보이며 실제로도 그러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 안에는 하나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자유를 통해 우리는 세상과 다른 것을 추구하며 다른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됩니다. 내게 자유가 있다고 방탕하며 나태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전에 할 수 없던 더 신실하고 더 순종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주님의 자유로 선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죄가 넘쳐나는 이 땅에 의로움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 능력과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공로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 나의 행함으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두려움에 염려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서신을 통해 계속해서 강조되고 다른 성경을 통해서도 증거되며 우리가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도 고백하는 것은 그것이 공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감사를 위한 것이란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분의 본에 따라 그 발자취를 따라 걷는 삶을 삽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이 어떤 것인지도 증거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이제 우리는 그 길을 나아갑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선행을 하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나의 모든 삶을 감사의 제사로 바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 영혼의 목자이시며 감독으로서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충분히 채워주시는 주님께로 돌아와 그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오직 은혜로 신자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전함으로써 베드로는 고난과 역경을 인내하는 신자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이제 세상의 다른 무언가를 바라보며 의지하고 그에 따르는 과거의 삶을 버리고 내 선한 목자, 내 참된 감독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부모를 신뢰하고 그들의 인도에 따라 걸어가며 그들의 보호 안에서 장성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을 믿으며 그분의 돌보심 안에서
내 영육이 자라가고 그를 통해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신자를 둘러싼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며 생명의 길을 향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긍휼에 감사하며 그분께 주신 자유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본을 따라 내 삶을 그리고 주님을 모퉁이 돌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내 참된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에 이 땅의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와 감독이 계시기에 그분을 믿고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길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복된 삶, 정말 자유롭고 감사한 삶으로 여러분은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도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그분의 인도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덕을 선포하는 이 놀라운 자유에 감사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그분을 찬양하는 한 주의 모습을 함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아멘.